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77면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당시 유대의 총독 이름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짓는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은 2배로 증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볼품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넉넉함이나 어떤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화려한 성전을 짓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정통성에 핸디캡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한 것을 헤롯 대왕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을 때 최대한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모습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성전을 나가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큰 돌들 좀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정말로 아름답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의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때에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철저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추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잿더미로 변하게 되고 성전은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만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모두가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 잔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내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는 단순하게 예수님 이 성전 참 웅장하고 대단하지요? 아름답지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운 성전 파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 중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선뜻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이 보이는 곳에 앉아 계실 때에 비로소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따로 나아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중 예언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 발생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2차적으로는 미래에 유사하게 발생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기 전에 일어난 징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차 앞으로 도래할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라고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전에 벌써 5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많겠지요. 자, 장난스럽게 우스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간판을 내세우고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이비 교주들이죠.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통일교, 지금은 죽었지만 문선명이죠. 네. 문선명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도관이라 불리는 이단의 박태선 씨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두 분이신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기상천외하고 기가 막힌 말들을 하고 있죠. 도저히 말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을 재림 예수라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단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군소 사이비 세력까지 합치면 한국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수백 명이 넘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6절에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는 이런 거짓 재림 예수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 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또 말세에 일어날 또 다른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온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 더 화산 폭발, 지진, 기근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 말세 중에 말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여서 거기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핍박과 그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북한,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와 같은 무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당하고 법정형을 받고 총살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는 복음 전도자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12절에 또 하나의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세에 가족 간에 인륜을 저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륜에 저버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멀어질 수도 있고 세상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직장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돼서 믿음 없이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견디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세상 마지막 날 재림
메추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놀랍게도 이러한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도하며 매일같이 부딪히고 있는 뉴스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도 조금도 놀랍지 않은 그러한 마지막 긴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 주님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영의 깊은 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육으로 강건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